안녕하세요. 성도사리의 안경혁 목사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향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기독교가 믿는 가장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입니다.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도무지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 그러려면 가장 먼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오해를 풀다 보면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과거에 청년 시절일 때, 제가 모쏠일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너를 향한 베스트 배우자를 예비해 두셨어. 때가 되면 반드시 만날 거야. 이번 소개팅 실패해도 괜찮아. 목사님 말씀이 위로가 되네요. 근데 제가 혹시 실수로 주님이 예비하신 베스트 배우자를 놓쳐버리면 어떡하죠? 주님의 뜻을 내가 몰라가지고. 그러면 제 인생 망가지는 거 아닐까요? 또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 제목을 써서 제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고시시험 준비하던 이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기도 제목을 냈는데요. 고시시험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적었습니다. 참 애매하죠. 네, 이 안에는 고시시험이 하나님의 뜻이기만 하면 합격할 것이라는 어떤 믿음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김땡땡 배우자를 만나야 한다. 너는 삼땡 회사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어떤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그 계획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그걸 선택하면 우리 인생이 형통할 거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야말로 사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가장 큰 오해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요,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별로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나는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근데 네가 그 계획 잘 찾아내 보렴. 뭐 거의 숨바꼭질도 아니고, 그죠? 놀리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빠가 이 딸을 위해서 밥상을 차린다. 아주 맛있는 밥상, 정말 이 영양가 풍부한 밥상을 딱 차려놓고 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최고의 맛과 영양의 밥상을 차렸단다. 근데 그 밥상 숨겨놨으니까 네가 잘 찾아보렴. 찾아내면 맛있게 먹을 건데 못 찾으면 쫄쫄 굶을 거야. 뭐 거의 이런 느낌인 거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우리에게 있다고 해놓고는 그 계획을 마치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 딸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한참을 밥상을 찾다가 못 찾아내면 아빠는 나를 싫어하나? 아빠는 내가 배고프고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는 거 아니야? 많은 이 청년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찾다가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로에 대해서도요, 하나님이 별로 나의 계획을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죠. 내 삶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내 삶을 희롱하는 폭군같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오해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요, 자유의지가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오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주님, 저는 A양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니다. 내가 선교사 B를 너의 배우자로 예비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사 B와 결혼해라. 저는 B와 결혼하기 싫습니다. 결혼해서 정글에 들어갈 마음은 더더욱 없습니다. 선교사 B와 결혼하는 것이 너를 향한 나의 놀라운 계획이다. 너를 향한 위대한 인생이 예비되어 있다. 무조건
따라와. 이런 식으로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별로 인격적이지 않은 분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위대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겠어요? 그죠? 네. 하나님,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억지로 나를 끌고 가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존중하십니다. 신학교 가면요, 예언 받아가지고 왔다고 하는 참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는 원통한 마음,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여기 와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신학생들이 많습니다. 뭐 이후에 이분들을 또 아름답게 하나님 이끌어 가실 수 있겠죠. 하지만 참 안타까운 하나님의 이 계획에 대한 오해가 불러온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무엇을 택하느냐가 이 어떻게 사느냐보다 더 중요해져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이 점지해 놓은 그 직장 A를 택하기만 하면 만사 오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통할 거라 믿는 거죠. 근데 사실은 거기에서 그 A라는 직장이 들어갔을 때 거기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A라는 회사에 들어왔어. 이제 하나님 복 주실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A를 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A라는 회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집사님이 오랜 기도 끝에 커피숍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 인도가 있었다라고 누가 봐도 확신합니다. 그럼 커피숍을 열기만 하면 무조건 잘 될까요? 아니죠. 그 커피숍을 열고 그 음악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데코는 어떻게 해야 될지, 커피 맛을 위해서 또 계속 연구하고요, 여러 가지 아이템들도 계속 개발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 커피숍이 잘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연구할 것도, 앞으로 내가 이 커피숍에서 어떻게 이 사업을 꾸려 나갈지, 이것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이 된 겁니다. 커피숍을 열기로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를 오늘 우리 세 가지 풀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지 살펴볼 거고요.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성도살이 안경효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